할렐루야. 성경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성경 한자 공부. 오늘은 우리 성경책 중에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출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이죠. 이것은 원래 어떤 그 움푹한 데서 이렇게 사람이 나오는 그런 발자국 모습, 요것이 이제 이렇게 각골자에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 예. 뭐 요거는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매산자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상형 문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티끌 애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티끌 애자. 요거는 흑토에다가 그 다음에 어조사의, 요걸 어조사이라고 그러죠. 어조사. 우리 어조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조사의. 이 어조사의 자는, 이 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혀설자에다가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죠. 매우신 자. 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어조사의는 원래, 이 얽힐 구자에다가 밑에 화살시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얽혀있는 줄에 화살이 달려가다 꽉 막혔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고 이게 나중에 이제 어조사로다가 쓰이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가차라고 그러죠. 가차라는 것은 어떤 이제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없을 때 관계없는 다른 한자를 빌려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의 비슷한 발음에 맞는 어떤 다른 문자를 이걸 갖다가 원래 뜻과는 관계없이 빌려다 쓰는 방법.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 육서 중에서 가차라고 합니다. 가차. 이제 외국어를 표시할 때는 전부 가차의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가차. 자, 그래서 이제 어조사의는 실질적으로 이런 뜻이었지만은 이런 뜻보다는 그냥 어조사의로다가 많이 쓰인다. 그래서 뭐뭐이다 또는 뭐뭐 어떤 리라. 그래서 단정하거나 어떤 글을 완료하거나 때로는 감탄 이런 뜻을 이제 말 뒤에 붙어서 이제 그렇게 주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의자가 쓰이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 있죠. 서울에 있는 여의도 할 때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로에 가면 유기전이 있었죠. 유기전. 옛날 조선시대 초에 그 어용상점 요런 데밖에 이제 거의 쓰이질 않죠. 자, 그래서 의자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티끌의자란 말이죠. 티끌의자. 티끌이란 뜻이죠. 티끌을. 이 글자가, 이 티끌의자가 만약에 십진법으로 쓰인다. 십진법으로 쓰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러면 100억 분의 1이죠. 100억 분의 1. 십진법으로 쓰일 때.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승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더 작은 거. 10의 마이너스 11승. 요것은 1000억 분의 1이죠. 1000억 분의 1. 요거는 어떤 자가 쓰이냐? 바로 아드칼 몇 자.
아드칼 몇 자는 이제 천억 분의 1을 표시할 때 아드칼 몇 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몇 자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 많이 쓰죠. 행방, 행방이 묘연하다 할 때 요럴 몇 자가 쓰죠. 아드칼 몇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구승. 구승에는 어떤 자가 쓰이냐면 티끌진 자. 사슴 녹자에다가 흑토자죠. 사슴이 막 달려갈 때 흙먼지가 나는 거. 그 정도의 티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썼나 봅니다. 요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구승. 10억 분의 1. 10억 분의 1. 10억 분의 1. 10억 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십진법을 표시할 때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자. 급자를 보겠습니다. 급자는 출의 급이죠.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미칠급이라고 하죠. 미칠급. 요것은 미치다는 게 아니라 그 어디에 다다르다, 도달하다, 이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요것이 이제 요게 사람 인자에다가 요게 또우자. 그래서 사람인, 요 사람인에다가 또우자죠. 또우자. 근데 요 또우자는 원래가 이제 오른손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형 문자였는데 오른손 모양이라고 합니다. 오른손 모양. 근데 이 오른손은 보통 자주 쓰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자로 변형이 됐냐면 어떤 뜻으로 됐냐면 또 우자, 또 쓰게 된다 해가지고 또 우자로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오른손의 의미가 있죠. 이 자가 들어가는 데에는 거의 이 오른손과 관련이 이제 그런 뜻 있는 한자들이 이제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오른손이 이제 거의 다다르다, 거의 이르다. 그러니까 어떤 오른손으로 누군가를 어떤 붙잡으려는 어떤 그러한 모습, 누군가에 가까이 어떤 다가왔다, 도달했다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바로 미칠급이다, 아니면 이를급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이제 뜻과 뜻이 모였죠. 그래서 요거를 육서 가운데 우리는 회의라고 그러죠. 회의. 뜻이 모였다 해서 회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급자가 잘 쓰이는 한자 고사성어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과유불급이라고 있죠. 과유불급. 너무 과하면 오히려 유자죠.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요 급자를 보면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좀 편리하고 이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거처럼 이렇게 써면은 쉽죠, 쓰기가.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급자까지 했고, 그 다음에 기자는 이제 창세기에서 했으니까 기자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 그 구약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걸 우리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 구약성경만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서는 요거를 엑소도스, 그 헬라어 원어로다가 엑소도스 많이 들어보셨죠? 엑소도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엑소도스. 그 다음에 영어로 표현할 때는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탈출이죠. 그래서 헬라어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 성경에서는 아마 그냥 탈출기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출애굽기라고 하지 않고 탈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에는 이제 그런 뜻으로만 쓰였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원래는 이제 그 70인역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탈출기, 대탈출 이 정도로만 표현한 거죠. 엑소도스. 그 이제 천주교석에서 탈출기라고 이제 제목을 해서 쓰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중국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갖다가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의 엑소도스를 의역을 해서 탈출한 게 뭘 탈출했냐?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니냐? 이집트를 탈출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역을 한 거죠. 원문의 단어나 어떤 구절에 어떤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전체의 뜻을 달려서 우리 번역할 때 그걸 이제 의역이라 그러죠. 의역. 의역. 이게 이제 번역할 역자입니다. 번역. 요거는 이제 쉽게 쓰려면은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의역. 그러니까 어떤 전체의 뜻을 중요시 여겨서 어떤 뭐 단어나 구절에 관계없이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헬라어 원어의 그 탈출기를 엑소도스를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역이 있었죠. 의역.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애굽이 있죠. 애굽은 뭐냐면 원래 이걸 이집트를 얘기하는데 이집트 원래 그 헬라에서는 아이굽토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라틴어로 가면서는 애굽투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굽토스에서 애굽투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투스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요거를 두 번째로 음역을 한 거죠. 음역. 음역을 한 거죠. 소리에 나는 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가차, 우리 육서, 한자 육서 중에서 가차의 일종인 것입니다. 가차. 여기에는 음역과 의역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차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은 애굽투스 요걸 갖다가 애굽으로다가 그냥 그대로 발음만 편하게 쓰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차한 거. 다시 말하면 음역한 거. 이게 바로 이제 애굽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음역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여러 가지 한자로 표현할 때 여러 나라의 그런 외국어로 된 걸 갖다 한자로 표현할 때 음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불란서, 화란은 네덜란드죠. 그 다음에 LA를 나성이라고 그러죠. 나성. 중국을 향한 그러죠. 독일이란 말은 이제 도이치인데, 요걸 이제 비슷하게 이제 중국에서 요걸 가차해서 음역으로 쓰다 보니까 독일. 불란서도 마찬가지야. 프랑스인데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 이거는 난초란자인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붙여버려도 난초란자, 선역서자. 화란은 네덜란드죠. 그런 식으로다가 또 나성, LA 나성, 로스앤젤레스, 향항, 홍콩. 이런 것들. 또 뭐 이태리, 이탈리아. 요것도 그런 식으로 다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이거는 급자죠? 미칠 급자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굽기라고 써요. 뭐를 굽는다 할 때 굽기라고 써요. 아마 이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출애굽기. 한자는 급인데 왜 굽이라 그러냐? 이런 것은 이제 발음의 편의상 그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발음의 편의상 쓰고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나요? 이생, 저생, 요거는 다 생자입니다. 생자인데 요거는 이제 한글이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이승, 저승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초생딸 갖다가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초승달이라고 읽잖아요. 생을 승으로 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또 금실이라고 있죠. 금실. 요거는 이제 요게 비단금이 아니라 검은고금. 요거는 좀 더 큰 검은고슬이죠. 그러니까 금슬이 맞는 거죠. 금슬. 그런데 우리는 금실로 읽고 있죠. 요것을 이제 발음 편의상 그렇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